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 우리 첫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하늘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327쪽이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새 사람으로 변하여 갑니다. 새 사람으로 변하여 갑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왠지
만사가 다 새로워지고 아주 뭔가 모르게 다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 그것은 괜히 첫 번째 해가 달력이 넘어가고 새로 바뀌었기 때문이지, 해가 바뀌었어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또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해가 바뀌는 것 자체에 우리 삶의 여건이 변하고 여러 가지 달라지고 하는 것은 없겠죠. 실제로 해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고 막연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뭔가 변화를 꿈꾸고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변화라는 것은 시간이나 세월 그 자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속에 있는 이 마음, 속마음이,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는 세월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태도와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 예화를, 이 선수를 많이 언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격의 대표적인 국가대표로 진종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런던 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금메달을 2개나 획득했고, 그래서 사격 2관왕에 올랐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4년 있다가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또 3연패를 달성했던 아주 탁월한 대표 선수죠. 그래서 통체적으로 올림픽 3연패를 기록하는 등 개인 통산 6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던 사격의 간판 선수라고 말합니다. 금이 4개였고 은이 6개였습니다. 그런데 한 방송사의 어느 기자하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 취재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참 이상하게 진종호 선수는 제가 듣기로는 눈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근시가 있고 난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까? 하고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종호 선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자기는 표적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오직 조준선, 그러니까 가늠자와 그 가늠세를 거쳐서 이제 목표에 표적에 이르게 되는데 그 선을 정확하게 정렬을 했냐 안 했냐 거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준선이 제대로 정렬된 총에서 나온 총알은 어김없이 관역의 중앙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잘못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만 신경을 쓰지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그런 우리 그 과정을 뛰어넘고 도외시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가요? 우리가 실패를 자주 맛보는 이유는 늘 목적만 바라보고 휘청거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은 그 표적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나의 태도요, 나의 생각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장, 그 다음에 성수, 영적이고 또 내적인 그런 마음 자세와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즉 속사람은 마음과 자세를 얘기하죠. 이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과 이 자세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우리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우리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한들 이 외형적인 그런 모습은 변화가 좀 있을지는 몰라도 이 전체적인 힘을 발휘하는 데는 터무니도 없이 아주 역부족일 것입니다. 자, 기차나 비행기를 여행하기 위해서 탔을 때 2등석에서 1등석으로 옮겨갈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목적지를 바꿀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지옥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서 2등석에서 1등석으로 옮겨가 본들
천국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옛날 초대 교회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드라마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영화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책자에서 이분에 대한 얘기가 거론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소문난 깡패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나타나기만 해도 슬금슬금 피해서 그 다음에 그 옆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분이 어느 날 하늘 말씀을 접하게 됐고 그때부터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뭐냐. 그가 살고 있던 마을에 자신의 부고장을 내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소식에 동네 마을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죠. 저 말썽쟁이, 깡패요. 사람들에게 행포를 부렸던 그 잔악한 이 깡패였던 이 불량배였던 이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뼉치고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얼마 정도 좀 지났죠. 그가 어느새 표지가 까만 책 하나를 들고 마을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딱 김익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모습이 이전의 깡패와 같이 험상궂거나 아주 잔악하게 그렇게 보이는 그 얼굴빛과 표정은 어디로 가버리고 변화된 모습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으면서 그 욕설을 담고 있던 그 입술이 이제는 다정다감한 그런 소리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거 아닐 건데 우리를 속이고 있을 거야. 시험을 해보자. 그리고는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이 김익두에게 가지고 있던 여물통에 넣어도 마땅할 그런 구정물을 그 얼굴에다가 그냥 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익두는 오히려 그 물을 닦아내며 도리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성치 못했을 것이오.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과는 다른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소. 자, 이렇듯 우리를 진정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듯이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왜 바뀌지 않을까요? 그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 교회는 주로 그 당시 초대교회는 늘 개종한 그 이방인들로 많이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므로 골로새 교회가 막 여러 가지 혼잡한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영지주의적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또 기독교로 이렇게 포장된 그런 위장된 그럴싸한 다른 종교가 들어오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천사 숭배하는 사상을 그들이 퍼뜨리기 시작하고 아니야.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 근육주의로 금욕주의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금기 먹을 것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술, 담배 다 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 이런 막 여러 가지 유치하고 배타적인 사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 이 같은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이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니네들이 그런 거 이단 사슬과 같이 행여 기독교 교리에 벗어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니네들을 그 영혼이 지옥불로 나아가게 하는 첩경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고 절대적인 구주시고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하게 믿도록 그렇게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그 견고한 신앙을 가지면 성결된 생활로 변화하게 되니 그렇게 해서 인생을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고 그 목적을 이 골로새서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두 부분을 잘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잘 연합한 성도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성도들의 삶의 원칙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7절은 뭐냐? 성도는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취해야 할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우리는 거룩함에 소속되어 있는 그 무리 안에 들어가 있다. 정체성을 얘기해 주죠. 새해 우리 1월부터 보통 우리 병원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꾸 세례를 베풀어 드립니다. 특별히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는 임종 직전의 한우들이 많이 세례받고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을 마지막으로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그러고 난뒤 우리는 보는 눈이 이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이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한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살 날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호련히 그냥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약된 옛사람에 대해서는 다 죽어야 된다는 것. 로마서 6장 2절에 언급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2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의 성도가 되는 우리들은 이제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체로 하나의 한 몸과 한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는 다 죽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내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당연히 이제부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나가야 될 그러한 성도의 입장에 크리스찬의 입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과거에 다 세례받은 사람이기에 성도라 불립니다. 어떤 분은 성도의 위치에서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리면 집사님이 되시고 또 여러분 연말에 또 임직자로 또 여러분이 집사 또 연초에
또 권사 그리고 장로로 잠입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포지션, 그래 직분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 과연 우리가 향후에 위의 것을 몇 프로 생각하며 지내야 할 것인지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즉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록 몸은 제약된 이 세상에 두고 있으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하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대로 그러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육신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옛날 성품,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제 본성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단번에 내리쳐서 결단적인 행동을 하라는 가단성이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과감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완전히 저지되지 않습니다.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에 해당.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본성에 자꾸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휘둘리고 그런 그 방향으로 찾아가는 것은 옛사람이 했던 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는 새 사람의 길로 들어서고 그것을 목적을 향해 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징벌하신다. 죄라는 것은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다 악한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현재에도 준비되어져 있고 확고부동하게 그것이 실행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는 뭐냐면 다 버리라는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는 것 옛사람과 그 행위 우리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거 모르고 저질렀잖아. 다 그런 것을 벗어 던지라. 왜? 믿지 않았을 때는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렇게 한 것을 그걸로 족하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지 않았냐.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취하던 땅에 속한 행위 다 가지치게 하고 강하고 단호하게 다 그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 전지를 해야 된다. 전지치기를 해야지 새 피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 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제약된 것 총체적으로 다 제거돼야 돼. 자, 그래서 이 벗어버리라는 말은 벗어 던지지 않는 한 우리가 새로워지지 길이 없다라는 거. 벗어 던지는 거 뭐야? 내가 스스로 벗는 거 아니에요. 벗어서 그냥 가격한 우리의 모양과 태도와 행동으로 그 부분을 결의하고 단행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이 막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게 하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신다는 거. 자,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진리를 왜곡시키는 악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거짓은요 탐심과 함께 악의 전형적인 그 모습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장 21절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려. 제 본성 그리고 8절에는 악한 그래서 그 제 본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를 벗어버리고 말끔히 벗어버리라는 그것은 중간태 분사로 아펙 디오마이 완전히 샅샅이 말끔히 벗어버리는 완전히 제거하라는 그 말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새 사람은 이제는 벗어야지 새 옷이 입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성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 말씀입니다. 성도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아주 기믹두와 같이 아주 허랑방탕하고 깡패같이 아주 제약된 습성 속에서 살았던 사람도 무엇보다도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세례를 받고 그 길로 출발하겠다고 결단을 했으면 그때부터 성도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의에 대해서 살아나고 생명에 대해서 다시 거듭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장을 소유하게 된 이 신분은 옷을 입는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회에 있어서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므로 헌옷도 다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이 표현은 악인의 모습에서 이제 선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성도의 신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 간간히 병상에서 병상세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 얼굴빛이 환히 빛나는 모습들을 종종 바라보고 저희들과 함께 허무한 표정을 갖습니다. 감격스럽죠. 그리고 이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새 사람을 하는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출국하게 된다는 무엇보다도 맨 처음 인간인 아담 죄로 하나님 형상을 상실하잖아요. 둘째 그런데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다 구속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성도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는요 첫 번째 창조한 것처럼 상실의 위험성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창조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은 이제 완전하고도 영원한 존재로 지으심을 입은 영광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렇지만 완전히 확실한 존재, 완전체는 아니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을 향해서 항상 발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이제 발전의 단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2025년도는 또 더 나아진 모습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완전히 새 것은 되지 않지만 아직까지 옛사람의 때는 좀 희미하게 묻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꾸 닦아나가야 돼요. 닦아나가야 하기에 신학자들은 이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에 거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자꾸 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순의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자꾸 달라지고 변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았냐? 오늘 본문에 1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뭘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을 입고 자비를 옷 입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리고 또 누가 나한테 불만이 있어. 우리가 늘 우리하고 좋은 사람들만 엮어져 있지 않잖아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또 일을 처리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우리가 탐탁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주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얘기해. 그 외에 이제 완전한 띠가 뭐냐? 사랑으로 딱 이것을 띠를 봉을 하라는 거. 그러면 옷을 우리가 벨트하는 목적이 뭡니까? 옷이 자꾸 흘러내리니까 벨트를 꽉 채우면 띠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지 흘러내리지도 않고 이 옷과 딱 그거 맞추면 그런 정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 벨트를 딱 이것을 띠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독교 믿음의 총체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사랑의 덕목으로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데 나아가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과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이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 없어. 마음이 늘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곤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사가 아니라 늘 불평불만에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언급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강이 지배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게 돼요. 그럼 내면에서 평강이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불평불만보다도 자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우리 온전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때로는 일을 하다가도요 자꾸 여러 가지 조직 구도 안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 이 뭔가 모르게 조화롭지 못한 일들이 자꾸 발생할 때 자꾸 이게 컴플레인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꾸 이 부분을 정말 양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이 주장되도록 그리고 그 입술에서 컴플레인 하기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되도록 바꾸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풍성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개인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그것을 덕목을 실행하도록 돕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신앙 공동체가 왜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서로를 권면하여 같이 윈윈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온전함에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하고 권면하고 전도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찬양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옷을 입은 자로서 무엇보다도 은행에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익두와 같은 사람, 교회사의 또 위대한 인물이 이 어거스틴도 또 젊은 날에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떤 한 여자 동거에서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술과 그 외에 다른 어떤 보이는 여자들마다 방탕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32세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신 거죠. 회심한 후에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 어거스틴에게 왜 요즘은 우리 집에 들리지 않나요? 하고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자, 무슨 말입니까? 김익두가 그런 거죠.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어거스틴이 변화되고 성자의 의인분의 그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죄의 유혹을 가지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한 이 새로운 날 우리 그냥 몸이 건조하게 첫 번째 주일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한테 풍성히 거해서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특별히 아픔의 치료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더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진들은 여러분을 어찌하든지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그냥 노심초사 손 놓고 염려, 근심, 불안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몸의 인체의 질병의 그 좋은 면역세포가 생성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시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거다.
시편 107편 2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활력이 납니다. 옛사람의 죄성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풍성이 그 속에 거하면서 묵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자꾸 부르어요. 매차 잘못하면 어저께도 제가 한우들 그 신방을 하다가 복도에서 막 은성이 놓고 간호사하고 우리 한우들 보호자가 막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특별히 그래서 제가 그 중계에 서서 그분이 병원 측에 항의하러 간다라는 것을 제가 옷을 꺼지고 땡기시며 보호자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래서 우리 중재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잘못하면은요 예민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서로가 그 부분에 날카로운 그러한 가시 같은 도치말을 하면서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분노가 올라오고 얼마나 떠들썩하게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새해가 된다면 여러분이 새해에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 새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힘입는 그러한 여러분의 새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4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새해에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성도로서의 그 삶을 또 살아내기를 원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힘입는 그러한 변화된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평강과 치유가 사랑하는 우리 한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와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2024년도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며 서로 건면하며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때 놀란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내려지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모든 그 영혼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